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을 좀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그 사랑이 반응하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신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우리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 알게 되면 함께 기뻐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가슴을 쫙 펴고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할 주의 사랑. 영원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이번 곡은 뒷부분에 보면 크게 앞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원해 야빌리 야빌리.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아빌리. 믿으십니까? 야빌리.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아빌리. 난 믿네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아빌리 아빌리.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I believe. 난 믿네.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난 믿네. I believe.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내 짐을 지신 주와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맞으리 내 주님의 나의 짐을 지신 주님
내 짐을 지신 주와 일어나 주와 일어나 춤을 추며 맞으리 주님의 내 짐을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짐을 지신 주와 일어나 내 춤을 추며 맞으리 주님의 나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정말 이 큰 이 세계에서 또한 이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또한 이 조그만 도시 이 수원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무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이름,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준.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의 성령의 증거를 받을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이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나의 지식으로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아바라 부를 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다 같이요 이르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라이프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우리의 연약하고 피곤한 육체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성령 침례의 필요성 두 번째 이야기 중에 이 성령 침례의 유익, 이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 모이고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 한 지체도 안 중요한 지체가 없어요. 우리가 손, 발, 눈, 코, 입 모든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 하나의 지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했어요? 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이 여러
지체, 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상황을 가진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침례에 대해서 나눴죠. 아마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듣고 성령 침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령 침례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이해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 성령 침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그 성령 침례가 가져다주는 유익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솔직한 생명이죠. 헐. 네, 서아의 피아노 반주였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모르게 헐이 나왔네요. 헐. 네.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성령 침례를 필요로 하게 되고 구하게 돼요. 이 성령 침례의 유익,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 사람은 참 솔직한 동물이다. 사람은 솔직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알아야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침례의 필요성, 두 번째 이야기, 성령 침례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령 침례와 그 결과인 성령 충만의 유익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의식을 점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성령 침례는 그럼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아니면 받고 또 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이 있겠지만, 성령 침례는 필요에 의해서, 또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평신도 복음 전도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누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냐면 사울이 이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선하시죠.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좋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의 말씀과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으로부터 300년, 200년 전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였죠.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의 한 도시를 도착했어요. 사마리아 한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몇 차례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예수님도 거부했던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보냈는데 사마리아의 한 도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합니다. 돌아가. 우리는 유대인이 특별히 예수님이 이 도시를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거부했죠. 그만큼 척박한 땅이에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이 그 척박한 땅, 그 메마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각종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의 말을 사람들이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빌립을 통해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령 침례의 유익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의 이 유익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도착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피스메이커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든지 그 일터에 있든지 그 가정에 있을 때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가 바뀌게 돼요. 성령 침례의 첫 번째 결과가 보통 방언이나 예언이죠. 근데 그와 같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분위기를 반전시켜요. 기쁨을 가져옵니다. 오늘 사마리아 도시 안에 그 메마르고 그 정말 척박한 그 땅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물이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빌립 때문에. 이것이 성령 침례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을 가져오고 그 직장 가운데 기쁨을 가져오고 자신이 처한 그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의 첫 번째 유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시몬이라는 자칭 큰 자로 알려진,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인 이 사람이 말씀에 보면 이 마술을 썼더라고요. 이 마술을 썼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사기꾼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그 마술에 속아서 이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또 이 사기꾼 시몬마저도 빌립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빌립의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사마리아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했죠? 그 믿음의 순종으로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침례를 받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난 거죠. 이 척박한 땅, 이 메마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의 도시의 사람들이 회심을 한 겁니다.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빌립의 말을 들었고 믿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결과예요. 그것은 뭐죠?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결과로만 보자면 그렇죠.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힘을 증거라고 표현해요. 증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기서 잠깐,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 12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도시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거절받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의 사역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즐거웠겠죠.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그들이 그 먼 사마리아 도시까지 오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은 깊은 의미도 있고 함축도 있고 상징도 있지만 말씀 그 자체, 그 문자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사도들이 그 먼 사마리아 도시까지 오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은 빌립의 사역을 확인하고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평신도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사역을 잘하고 있나? 한번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검증하러 사도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결과로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보내는 이유가 빌립의 개인적인 영성이 부족한 건가? 그죠? 빌립은 평신도니까 빌립이 복음 전파를 하고 영혼 구원을 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나머지 일은 사도들이 해야 되니까 사도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도 평신도였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한 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뚜렷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것, 중생과 회심이 성령 침례와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지 알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사역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촘촘해요. 성령의 사역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가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들이 회심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 침례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성령 침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성숙도나 우리의 경건의 수준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저번 주에 예화로 통장 예화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통장 예화 기억하시죠?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넉넉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 말씀을 살펴보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과 성령 침례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에서 조금 더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 막 입문한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눈으로 확인해요.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딱 보고 본인도 사모했으면 좋았는데 딱 돈을 들였어. 그죠?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얻고 싶어서 돈을 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요점이 있어요. 요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비록 이 시몬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여서 그가 성령 받는 것을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오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성령 침례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뚜렷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면에서 일어나죠. 믿음으로 내면에서 동의를 하고 또한 예수를 주라고 내면에서 시인합니다. 때때로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딴 사람이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그 뜨거워짐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 침례는 외적으로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결과이며 유익입니다. 기독교에 막 입문한 시몬에도 성령의 침례를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성령 침례를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지만 그만큼 그 세상적인 사람의 눈에도 이 성령 침례가 어땠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기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성령 침례는 눈에 바로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 침례는 외적 증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성령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겠지만, 이 성령의 침례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에 띄는 결과는 우리의 모습에서 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침례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친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번쩍번쩍 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를 겁니다. 갑자기 내 가슴이 펑펑펑펑 뛰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직접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평소에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16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설교자입니까? 옆에 친구예요? 다른 상담자입니까? 다른 사역자예요? 아니요.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himself라고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성령 그 자신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성령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나죠?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쓰러졌던 사람이 의젓하고 의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 이것은 습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확신이에요. 성령 침례의 두 번째 유익은 예외적인 확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의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았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성령 침례의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바로 예외적인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습관적인 확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외적인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의 심장이 늘 이렇게 뛰어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죠? 늘 누워서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습관적인 확신, 그러한 믿음,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습관적인 확신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예외적인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동의하며 믿는 것과 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적인 확신과 이 예외적인 확신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구원 받는 것과 성령 침례를 통해서 증거를 얻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쓰고 이 예화를 말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주화가 들어갔나요? 네, 그냥 없이 할게요. 네, 오래간만에 유년부나 이 초등부에서 썼던 액션 예화를 한번 쓰려고 했는데 주화가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 주화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주화는 자기가 저의 딸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화를 사랑하고 아끼고 주화가 사달라는 것을 원하면 사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갑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충동에 의해서 갑자기 주화를 끌어안아. 갑자기 끌어안고 막 볼에 뽀뽀를 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한번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막
하늘로 던져서 막 주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화를 내려놔요. 그 아이의 확신이 어떨까요? 그 이전에 그냥 아빠는 날 사랑해 의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 강력한 확신과 예외적인 확신이 부어졌을 때 그 아이가 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이 얼마나 다를까요? 이 성령의 침례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미 알았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아빠가 나의 아버지인 거 압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랑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외적인 포옹과 예외적인 증거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은 습관적인 확신이 되어지지 않고 예외적인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입술에서 터져 나오죠.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외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안전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증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했던 나의 믿음이 갑자기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의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눈이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성령 침례 유익을 조금은 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더 하셔야 돼요. 성령 침례 유익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약속과 그 선물과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을 기대하고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침례의 필요성, 성령 침례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에게 예외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에 대한 예외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한 예외적인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침례는 내 안의 습관적인 확신을 예외적인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성령 침례의 이 선물과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는 주님 능력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특별히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더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